그 다음에 넷째, 불망하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남을 속이거나 욕하거나 아부하지 말며 진실을 말하고 올바른 말을 하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는 속에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 말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거짓말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볼 때는 바른 말, 고운 말, 또 쌍시자 들어가는 말은 그냥 얻는 걸 갖다 스톱을 해버리고 그런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라는 의미도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중생에게 있어 진실의 세계를 이룩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단이 바다에 이르기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입 안에 도끼를 들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찍는다라고 하였다. 말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인데 가는 말이 쌍쇼자면 오는 말도 쌍쇼자가 되는 것이니까 자기 스스로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서 도끼로 자기 몸을 갖다가 상하게 하는 수도 있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거짓말을 하면 사막도의 고통을 받으며 요행이 인간의 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비방과 구설, 시기, 질투, 모략, 누명을 면치 못하며 가족이 모두 흩어지고 형제가 우애하지 못한다. 다급의 윤회에서 서로 일가 친척이거나 친구였건만 서로 속이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여 자성을 등질 것인가 하였다. 거짓말의 과보가 뭐냐? 딴 사람한테 비방을 받거나 구설수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 시기를 자꾸 한다든가 질투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모략을 한다든가 중상모략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누명을 씌운다든가 막 이런 것들은 내가 그걸 겪는다면 전생에 무슨 과보예요? 거짓말을 한 과보로 내가 겪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이 다음 생에 또 똑같이 저렇게 받으려고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이 그렇게 살면 그 과보가 다음 생에 꼭 저런 구설수라든가 중상모략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질투라든가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을 염려를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거짓말할 상황이 딱 닥쳤을 때는 얼른 알아차려야 되겠죠. 얼른 알아차렸으면 이 과보로 내가 지옥 가려고 또 다음 생에 시기 질투를 받으려고 이런 마음이 생겼구나. 그러면 알아차렸죠. 그럼 마음을 바로 받죠. 그럼 얼른 수독을 하는 건 컨트롤이에요. 이게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그 순간에도 거짓말의 상황이 닥쳤을 때 얼른 알아차리고 바로 보고 몸과 말과 마음을 컨트롤하면 그거 역시 계정의 사막을 한순간에 실천하는 일이 된다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불음주계 술에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술을 마셔서 혼미한 정신으로 실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며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 지혜로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중생에게 있어 맑은 정신은 지혜와 인격의 완성을 구현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술을 마심으로 사막도의 고통을 부리게 되고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지능이 낮고 능력이 없어 무능력자가 되며 청정한 자성이 멀어지게 되므로 윤회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하였다. 술을 마시는 것보다 안 마시는 것이 좋고
술을 안 마시는 것보다 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땅히 수계자는 술을 약으로 쓸지언정 정신을 마취시키는 동물로 생각하고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술에 취하지 말라 하는 불음주계를 설했는데, 이 앞에 불살생계, 살생하지 말라 하는 계율과 그 다음에 불사음계, 사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투독계로 빠졌네. 두 번째가 불투독계, 주지 않는 것 갖지 말라, 그러니까 훔치지 말으라 했죠. 세 번째가 사음하지 말라,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까지 이 네 가지 계율은 범하면 그 사람이 불자든 불자가 아니든, 이게 세속 사람들 가운데서도 타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죠. 또 종교를 아예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불자든 불자 아니든 타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네 가지 계율은 누구든지 이것을 범하게 되면은 죄가 됩니다. 이 네 가지는. 그런데 이 술 문제는 술을 마셨다고 해서 무조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예외적인 계율로 해서 부처님 당시에 제가 이제 처음 출가해가지고 불음주계를 마땅히 딱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계를 받으러 갔는데, 예외 조항으로 얘기를 한 것을 보고 그 율장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율사 스님께서 설명을 하는데, 원래는 부처님 당시 초기에는 주는 대로 먹었으니까 걸식에서 얻어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 주면 술 먹고 고기 주면 고기 먹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 교단이 그때 당시에는 신흥 종교였어요. 이제 막 불교 교단이 만들어져서 세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 그러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불자님들, 스님네들이 굉장히 여우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술 주니까 술도 먹었는데, 어느 스님이 평소에 술을 좋아하셨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대중공양을 어느 장자집에서 대중공양을 하다 보니까 스님네들이 전체 다 초청받아갖고 술을 이제 먹고 오는데,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 과음을 하셔가지고 절로 돌아오는 길에 술 기운이 올라와서 거기서 그냥 쓰러져갖고 뱃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고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어요. 땅바닥에서. 그것을 바라문, 그 외도 바라문이, 그 바라문 수행자가 그걸 보고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냈답니다. 소문을 내기를, 세상에 서가모니 부처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 출가 사문이 저게 뭔 꼴이냐. 요즘 같으면 동영상 찍어서 올렸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때 당시에는 입으로 이제 소문을 내갖고 그 소문이 부처님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당사자를 불러갖고 너 그런 적이 있냐는데, 그래, 그러면 앞으로 우리 출가자들은 술을 먹지 말아라. 그래서 불음주계가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되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뭔 단서냐? 일시적으로 약으로 먹는 것은 허용한다. 약으로. 지금처럼 의학이나 의학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때로는 술을 적당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게 이제 약용으로도 쓸 수도 있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약으로 쓰는 것은 허용한다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불음주계만큼은 예외 조항으로 계율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가지고 자기 이성을 잃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잘 발생하냐? 싸우기가 딱 좋은 조건이 돼요. 왜? 이성이 마비가 돼갖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단 말이죠. 평소에는 낯을 가지고 하던 사람이 술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낯가리는 게 없어져갖고 굉장히 용감해지고 말도 막 함부로해지게 되고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제력이 많이 상실이 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그 탐진치를 유발시키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놈을 한 병을 마셔가지고 평상심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맨날 먹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혈액순환을 위한 약으로 먹는다면 그런 정도는 허용해 주는 것이 불음주계지. 근데 또 있어요. 이왕이면은 술을 안 먹고 거의 다 해결이 되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설사 약으로 먹는다고 하더라도 취할 정도로 먹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본인 스스로가 평상심을 유지할 정도까지만, 그 정도까지만 허용이 된 거지, 평상심을 놓쳐버리는 그런 단계까지 허용된 게 아닙니다. 약으로 먹는 거 허용, 평상심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 그렇지, 이게 아예 그냥 싹 끊어라, 싹 끊으면 제일 좋지, 제일 좋은데 그게 자신이 없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허용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본인이 안 먹는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먹는 것까지 막 기념하면 누구 마음이 먼저 오염되겠어요? 내가 상대방한테 지적하는 그 마음도 오염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보고 말 일이지, 그놈 때문에 아니 남편이 바깥에서 술을 먹었는데 취하기는 마누라가 취한 경우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술 안 먹은 사람이 더 그냥 험한 소리를 하고 싸우고 달고 그렇게 되면 차라리 술 먹고 둘 똑같이 안 싸운 게 낫지. 그러니까 남편이 술을 먹었는데 취하기는 마누라가 하는 경우는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이왕 먹고 왔으면 그냥 편히 그냥 쉬고 맑은 정신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준 것이 지혜로운 내조라고 하겠는데, 오히려 본인이 더 그냥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그것은 본인 마음 오염된 것을 미처 깨우치지 못한 것이죠. 둘 다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조심하고, 그것이 수행자의 모습이에요. 어쩌다 보면 이제 밖에서 술을 먹어야 할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도 항상 우리는 알아차리고 내 몸과 말과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좀 자유인이 되겠죠. 개인을 이렇게 받아서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갖다가 닥달을 하게 되면 그건 계상이라 그럽니다. 계상. 개를 받아서 마음속에서 자유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인데, 자기는 개 받았다고 안 받은 사람은 막 무시한다든가, 개를 갖다가 남들이 안 지킨다고 그냥 자기가 더 화를 내고 막 그냥 이런다든가, 그것은 어리석은 계상을 내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대한 불음주계만큼은 예외적으로 부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한 대목이 있으니까 남이 술 먹는 거 가지고 너무 내가 오염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자, 이러한 상기의 오계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가르치는 것이니 이것은 곧 자기 발견의 길이고 불교 신행의 궁극적 목표인 해탈로 나아가는 방편의 문이며 불자들의 굳건한 생활 신조이며 행동 강령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계를 받는 불자는 천년 동안 어두웠던 방에 등불을 밝힘과 같으니 오늘 수계제자는 앞으로의 삶이 광명과
은혜로 충만할 것이며 자유와 평화와 안락을 얻을 것입니다. 불덩이인 줄 알고 잡으면 손을 덜 대이는 이치처럼 개를 받았다가 설사 지키지 못하는 경우라도 크나큰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옛성인은 개를 받는 것은 최상의 공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삼기계에 대한 설명, 오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은 이제 알아먹었으니까 본인들 스스로 다짐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럼 다짐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 다급생으로 신구의 삼업을 지은 악업을 참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참회를 해서 마음에다가 개체를 딱 형성하려면은 뭔가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적당한 자극을 줘갖고는 이게 마음속에 개체가 형성이 안 되니까, 이 팔뚝에다가 오른팔이든 왼팔이든 여기다가 연비를 따끔하게 하면 하고 뜨거라 하지만 그게 마음속에 남아요. 그래서 개체가 마음속에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연비를 한다 말이에요. 천수경에 보면은 아석소조제아그 개유무시 담진지 종신거의지소생일체 아금개참매, 그 다음 뭐이 참매지는 옴살과 못장 모리사다야 쌍바라, 이걸 하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연비, 참회하고 연비하는데, 천수경의 아석소조 제약업부터 이제 같이 합니다. 그거 다 외우시죠? 자, 아석소조 제약업 개유 정신거의지소생 일체악은 백자 매진한 옴살바 사바 옴살바 못자 옴살바 못자 모리사다야 사바. 자, 일어나십시오. 따라하세요. 개를 받는 저희들은 한량 없는 옛적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담내고 성내며 어리석고 게으름으로 많은 죄업 지었음을 몸과 말과 생각을 청정하게 가다듬어 지극한 마음으로 반비하시면서 참회하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나이다. 자, 이제 참회지는 처음 계속 끝날 때까지 제가 다니면서 연비할 때, 연비 끝날 때까지 참회지는 계속 합니다. 참회지는 옴살바 사바 옴살바 사바야
살바 못자 무리사다야 사바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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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바 못자 사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 연비를 하는 목적은 마음속에 개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연비를 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을 세게 하는 경우가 뭐냐면 법화경에는 손가락을 연비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직접 그냥 불에다 구워버리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아는 그 어느 비구니 스님은 서산수계를 봤는데, 저쪽 세계에서 계를 갖다가 내려주는데 먼저 연비를 하라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연비를 하라 그래서 연비가 뭔지도 몰랐대. 연비가 뭔지도 몰라서 저기 서울에 봉은사라고 잠실에 봉은사가 있는데, 봉은사 살 때인데 그때 영암 근스님이 계실 때인데 영암 근스님한테 연비가 뭡니까 하니까 그 몸을 태우는 것이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태우는데 손가락을 태우는 것은 눈에가 보이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본인 혼자 생각에 아이 그러면 발가락을 태우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가지고 장작불에다가 발을 갖다가 30분을 구워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불이 붙어버린 거지. 그러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발가락을 태웠는데 발가락만 화상을 입은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이렇게 피가 끓어가지고 요 가슴에서 툭 터져버렸는데 기절을 했는데, 기절하고는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구급차가 와서 자기를 싣고 어느 세계로 가가지고 나중에 깨어났을 때 보니까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서 치료를 받아갖고 다시 온 것이 봉원사로 왔는데 어디를 갔다가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 발가락에서부터 무릎 밑에까지가 온통 흉터가 있어요. 그것이 말하자면 연비한 흔적이긴 한데, 그분이 너무 신병에 시달려가지고, 신병에. 그러니까 뭐 천지팔랑경을 만독을 하라 해서 그랬더니 그냥 온 불덩어리가 자기 몸이 달라들어가고, 누가 언제 어느 날 와서 뭘 물을 것까지도 훤히 알아보는데 계속해서 너무나 그것이 많이 알아지고 하면 그것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그 장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신병으로 늘 들어 누워 있고,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님께 기일하는데 그 조건으로 연비를 시키더라는 겁니다. 그 연비를 그렇게 해갖고 그 병으로부터 이제 벗어났어요. 맨날 신병으로 알아눕던 것이 없어졌다고 말이죠. 없어졌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배운 바가 없어가지고 그냥 발가락을 갖다가 장작에다가 끄버렸단 말이죠. 그래도 정신계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졌는데, 저희들이 저는 이제 범어사에서 계를 받았었는데, 그때는 여기 심지를 여기다가 천조가리로 된 거 그것을 여기다 꼽아놓고 불을 붙여서 계를 받으면 흉터가 커요. 크게 봤거든요. 그런데 내 생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어보기는 그때 생전 처음이었어요. 부모사에서 이제 그 전에 태안사에서 큰 스님한테 숙기식을 몸처럼 이렇게 받고 전단계를 받으러 부모사를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습의를 해요. 우리가 지금 3개월 12주 동안 수업을 받고 마지막에 숙기식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일주일 동안 예불하는 법, 가사수하는 법, 그 다음에 목탁치림법, 절하는 법, 골고루 다 배워갖고 시험까지 봐갖고 마지막 날 이 수계식을 하는데, 마지막 날 절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날 이 수계의식 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삼천배를 하는 거예요. 삼천배를 마치고 이제 수계의식장에 들어가 수계를 하는데, 그냥 아까 그 참회진원을 하는데 살바못자 모지사다야 사다가 이제 수백 명이 한 400명이 같이 기회를 받으니까 수백 명이 다 돌아가는 게 스님들이 쭉 여러 스님들이 줄대로 이제 기회를 갖다가 연비를 하는데 눈물이 그냥 막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내 생에 그렇게 달구통 같은 눈물이 떨어지기는 생전 처음 경험을 했는데,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기뻐서 우는 그런 눈물도 아니에요. 안도가, 제가 느끼는 그 감정으로 볼 때는 내가 본래 본업이 이 길을 걸어가다가 세속살이를 하면서 이제 딴 세상살이를 하다가 다시 본고향으로, 이게 집을 잃은 사람이 타향살이 하다가 본고향으로 되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산가족 상봉한 거 있잖아요. 이산가족 상봉하면서 눈물 나는 것처럼 그 느낌으로 내가 부처님 회상에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느낌으로 눈물이 그렇게 나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 기억은 평생 없어지질 않아요. 그 기억이 내가 대주 스님한테 3개월간 이 공부를 배워갖고 불자의 기본 교육을 배우고 계를 받았다 하는 그 마음을 아주 확실하게 인증샷을 하는 것으로 오늘 여기는 향 3개를 가지고 이게 3번씩 찍어 드렸는데, 그렇게 받고 난 사람은 마음속에 내가 제대로 불자로 거듭났고 계를 받았지 하는 그 마음은 안 없어지겠죠. 내가 절에를 지금 30년 40년 길게는 50년도 다니는 분들도 있겠는데, 절에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이렇게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수계식을 한 것은
내가 이번 처음이다 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예전에도 또 걔를 받기는 받았지만 그냥 대충 그냥 그냥 그날만 가서 걔 수계 신청해갖고 이름 받고 그냥 가서 연비만 하고 그것도 걔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처럼 조목조목 설명을 다 들어가면서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걔를 받는 이 마음은 마음속에 안 없어지죠. 그것을 개체라 해. 개체. 그것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인증샷처럼 딱 한순간 따끔한 그 느낌을 받도록 해서 확실하게 나는 불자가 됐다, 불자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심어주는 의식이 바로 연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참회와 연비를 마쳤습니다. 선남자, 선여인들이요. 연비할 때 따끔한 그 찰나에 다급생에 지은 모든 죄업이 마치 마른 풀이 불에 타서 사라지듯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이게 죄무자성 정신기. 죄라고 하는 것이 자성에는 없어요, 본래. 내가 본래 무하라면 죄도 없겠죠. 근데 내가 있다라는 것을 한 생각을 고집해서 죄가 생겨났죠. 내가 있으니까 죄도 있는 것이. 내가 본래 공하고 내가 본래 무하라면 죄도 없단 말이죠. 그 순간에 모든 내가 본래 공으로 돌아가 버리면 죄망신멸 양구공이 죄도 없어져 버리지, 이 분별하는 그 마음도 사라져 버리지. 그래서 두 가지가 공이 돼 버려요. 이것이 진정한 참회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개받는 순간에 다급생의 죄가 사라졌으니까 이제부터는 가벼운 마음으로 사시라고. 살다 보면은 알게도 나쁜 짓도 하기도 하고 모르고도 나쁜 짓도 하기도 하고 악업도 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의식을 통해서 본래 공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무아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무아로 거듭나 버렸으니까 마른 불을 불태우듯이 그 죄업이 다 사라졌다. 이건 믿으셔야 된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른 풀이 불에 타서 사라지듯 제가 온갖 죄업장이 다 소멸되었습니다. 오늘 수계자들의 몸과 마음은 덥시 맑고 순결해졌습니다. 이제 그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삼보전에 귀의할 차례입니다. 이제 아까 3기가 무엇이고 5개가 무엇인가를 설했죠. 이제 다시 한번 3기에 대해서 다짐하고 5개에 대해서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의식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수계법사하고 수계자가 같이 읽습니다. 280조 시작.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다시 한번.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다시 한번.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자, 다음번에는 수계자다. 오늘 수계받는 분들이 읽을 대목입니다. 자, 시작. 계를 받는 저희들은 이미 부처님께 귀의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의지한 부처님은 하늘과 땅 위에서 가장 높고 존귀하신 세존으로서 저희들이 공경하는 바입니다. 큰 자비로 저희를 인도하소서. 이후부터는 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끝내 부처님을 모르는 사악한
이러한 무리를 따르지 않을 것을 맹세해야 합니다. 죄를 받는 저희들은 이미 전 가르침에 귀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의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훌륭한 진리의 가르침으로서 저희들이 공경하는 바입니다. 큰 자비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이후부터는 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끝내 다른 종교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을 것을 맹세해야 합니다. 길을 받는 저희들은 이미 거룩한 스님들께 귀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의지할 스님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청정하고 훌륭한 복전이 저희들이 공경하는 바입니다. 큰 자비로 저희를 인도하소서. 이후부터는 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끝내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따르지 아닐 것을 맹세합니다. 자, 수계법사하고 수계자가 다 함께 읽습니다. 자비로 저희를 어여삐 여기소서. 자비로 저희를 어여삐 여기소서. 큰 자비로 저희를 어여삐 여기소서. 이때는 오계를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선계의 보상이라 한 장 넘기십시오. 선남자, 아니 이제 수계급사 제가 합니다. 그 이제 제가 하고 나서 나중에 지키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이제 계를 받을 준비가 끝났으니 5개의 조목을 하나하나 설하고 지킬 것을 물을 것인즉 여러 대중들은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해야 합니다. 첫째, 불살생계, 산 목숨을 해치지 말라. 수계자로서 모든 생명을 죽이거나 죽게 하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죽기를 바라거나 죽이는 것을 찬탄하지 말며 자비심으로 중생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남자 선여인들의 개인이 신명이 다하도록 능히 지키겠는가 말겠는가? 지키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불투독에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수계자로서 주인이 있는 물건이나 주인이 없는 물건이나 가지가지 물건 중에 바늘 하나, 풀 한 폭이라도 도둑질하거나 훔치게 하지 말며 수단을 쓰며 주문을 외워서라도 도둑질해서는 안 되며 힘껏 보시하라. 이것이 선남자 선여인들의 개인이 신명이 다하도록 능히 지키겠는가 말겠는가? 지키겠습니다. 셋째, 불사음계,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수계자로서 음란하거나 남을 시켜 음란하게 하거나 모든 이성을 대할 때 음행하는 마음을 내서는 아니 되며 몸과 마음의 청정행을 닦아야 한다. 이것이 선남자 선여인들의 개인이 신명이 다하도록 능히 지키겠는가 말겠는가? 지키겠습니다. 아니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능히 지키겠는가 말겠는가? 지키겠습니다. 넷째, 불망하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수계자로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시켜 거짓말을 하게 하거나 수단을 써서 거짓말을 하여서는 안 되며 진실을 말하고 신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선남자 선여인들의 개인이 신명이 다하도록 능히 지키겠는가 말겠는가? 지키겠습니다. 다섯째, 불음주계, 술에 취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 수계자는 온갖 가지가지 술을 마시거나 팔거나
남을 시켜서 먹게 하거나 팔게 해서는 안 된다. 술은 정신을 흐리게 하여 죄를 저지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술을 마시지 말고 언제나 밝고 맑은 지혜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선남자 선여인들의 개인이 신령이 다하도록 능히 지키겠는가 말겠는가. 지키겠습니다. 자, 수기자는 방금 설한 5개를 이제 3번 묻고 3번 대답하는 것입니다. 수기자는 방금 설한 5개를 지키겠는가 말겠는가. 지키겠습니다. 수기자는 방금 설한 5개를 지키겠는가 말겠는가. 지키겠습니다. 수기자는 방금 설한 5개를 지키겠는가 말겠는가. 지키겠습니다. 자, 이제 수계자가 발언을 해야 됩니다. 한 장 넘겨서 이것을 그대로 다 똑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방금 3기의 5개를 잘 받았으니 믿고 행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원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 따라하십시오. 수계자 저희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원을 세우나니 3기 5개 받은 공덕으로 사막과 환난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부처를 이루고서 모든 중생 긍지하기를 바로 나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야공사 서가모니불. 자, 이제는 개척 및 기본교육 수료증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한 명씩 호명하면 나오셔서 수료증과 수료증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계제자 땡땡 등은 그랬잖아요. 본인들 본명 다 아시죠? 불명. 그 땡땡은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제가 수계제자 땡땡 등은 그러면 수계제자 법인성은 법인성은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시작. 수계제자 모모 등은 내가 한마디 하면 한마디씩 따라 하셔야 돼요. 자, 시작. 수계제자 모모 등은 수계제자. 네, 본인 이름을 딱 넣어서 확실하게 이름을 크게 넣어서 따라하세요. 다시 수계제자 모모 등은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합창을 하는데 이렇게 소리가 적은가? 다시 크게 수계제자 모모 등은 성불하는 그날까지 신명을 다 바쳐서 계행을 지키겠습니다. 원하옵나니 시방제불께서는 자비를 드리워서 승명하옵소서. 자, 이제는 우리 사회자님께서 호명하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수료증과 개첩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십시오. 야, 나오셔서 그냥 반배하고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수료증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인증샷으로 이 받는 것을 사진 찍어야 되는데 누가 나오셔서 찍으세요. 다 전부 다 찍어야 돼요. 수료증 본명 해선화, 성명 조귀님. 이 불자는 대한불교 조계종 성륜사에서 실시하는 불자의 길라잡이 기본교육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불기 1566년 10월 1일 대한불교 조계종 성륜사 주지 성공대주. 예, 수계증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계증 본명 해선화, 성명 조귀님. 전계사 대주 삼기의계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5개. 첫째,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고 자비심을 가져라. 불殺생계. 둘째, 불투독에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복과 덕을 쌓아라. 셋째, 불사운계.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고 청정한 행을 지켜라. 넷째, 불망억에.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다섯째, 불음주계. 술과 같은 중독성 물질을 가까이 하지 말고 밝은 지혜를 기르라. 불기 1566년 10월 1일 대한불교 조계종 성륜사 주지 대주. 박수 한번. 우리 허공교사님을 두 번째로 먼저 거사님부터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 집안의 순서는 거사님이 먼저, 거사님도 나이순, 그 다음에 보살님이 두 번째로 하는데 보살님도 나이순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반장이 있으면 반장이 맨 먼저 하고 그리고 그 순서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거사님이니까 거사님도 한번 읽어드려야지. 수료증 본명 홍원, 성명 김대환. 위 불자는 대한불교 조계종 성륜사에서 실시하는 불자의 길라잡이 기본교육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불기 1566년 10월 1일 대한불교 조계종 성륜사 주기 성공대주. 수계증 본명 홍원, 성명 김대환. 전계사 대주. 삼기의계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5개. 첫째, 불살생계.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고 자비심을 가져라. 둘째, 불투독에.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복과 덕을 쌓아라. 셋째, 불사운계.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고 청정한 행을 지켜라. 넷째, 불망억에.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다섯째, 불음주계. 술과 같은 중독성 물질을 가까이 하지 말고 밝은 지혜를 기르라. 불기 1566년 10월 1일 대한불교 조계종 성륜사 주지 대주. 자, 박수. 호명을 하세요. 이상락 교사님 나오십시오. 수료증 본명 진명, 성명 이상락, 이하 동문. 수계증
본명 진명 성명 이상락 전계사 대주 이하동문. 우리 사회자님이 바쁘시면 그다음에 김정자 목사님. 네. 자, 사진 찍으시고 가까이 오십시오. 수료증 기본교육 수료증 본명 법인성 성명 김정자 이하동문. 수계증 본명 법인성 성명 김정자 전계사 대주 이하동문. 박수. 수료증 본명 여운 성명 서미숙 이하동문. 수계증 본명 여운 성명 서미숙 전계사 대주 이하동문. 축하드립니다. 가만히 있으래요. 양익수 보사님. 나도 봐야지. 수료증 본명 자성신 성명 양혜숙 이하동문. 수계증 본명 자성신 성명 양혜숙 전계사 대주 이하동문. 축하드립니다. 인증샷을 확실히 만듭니다. 김정수 목사님. 박도정 목사님. 가까이 오십시오. 수료증 기본교육과정 수료증 본명 정윤화 성명 곽도자 이하동문. 수계증 본명 정윤화 성명 곽도자 전계사 대주 이하동문. 축하드립니다. 교사님 받으셨고 태정래 목사님. 기본교육과정 수료증 본명 만덕을 성명 최덕래 이하동문. 3기국의 수계증 본명 만덕을 성명 최덕래 전계사 대주 이하동문. 내리세요. 내리나. 기본교육과정 수료증 본명 수정월 성명 정숙자 이하동문. 3기국의 수계증 본명 수정월 성명 정숙자 전계사 대주 이하동문. 축하드립니다. 기본교육과정 수료증 본명 정연화 성명 조순천 이하동문. 3기옥의 수계증 본명 정연화 성명 조순천 전계사 대주 이하동문.
축하드립니다. 많이 받아본 사람 같아요. 여기 좀 앞에 왔으니까 왜 진짜 배경이 또 다 나오네요. 문복이 보살님. 아주 열심히 개근하셨는데 기본교육 과정 수료증 본명 원각심 성명 문봉애 이하 동문 3기옥의 수계증 본명 원각심 성명 문봉애 전계사 대주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김종국 보살님. 이민재 보살님. 구한신 보살님. 삼기옥의 수계증 본명 보명화 성명 강안심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홍현 보살님. 유연홍 유현영 보살님. 우리 대명보살님은 여기서 아함경도 배우고 금강경도 배우고 또 우리 직원교육할 때 오셔서 이 기본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계식에 특별히 참석하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기본교육과정 수료증 본명 대명 성명 유연홍 이하 동문 3기옥의 수계증 본명 대명 성명 유연홍 전계사 대주 이하 동문 가까이 참고로 이거는 저희 석가 누님입니다. 다 됐나요? 안 받으신 분이 보살님. 김종옥 보살님 여기 있어요. 김종옥 보살님. 김종옥 보살도 안 받아. 네, 얼른 안 오셔요. 내리셨나? 아까 안 내리셨나? 김종옥 보살님 제가 아까 예, 기본교육과 가까이 오십시오. 수료증 본명 지성월 성명 김종옥 이하 동문 3기옥의 수계증 본명 지성월 성명 김종옥 전계사 대주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멋지게 찍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주연님, 어머니 강한수 보살님께서 오셔서 대신 예. 예. 여기는 3기옥에 안 받았는데 여기에 신청해가지고 아 신청만 하셨어요? 예. 3기옥의 수계증 본명 명성주 성명 이주연 전계사 대주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이제 안 받으신 분, 없죠? 결석하신 분은 별도로 오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회양하는 대목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여법하게 기본교육도 받고 또 수계식도 하고 수료증과 수계증을 받으니까 뿌듯하죠? 네. 사실은 이게 이 절이 생긴 이래로 꾸준히 이렇게 해왔어야 돼요. 그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도 또 기회가 닿으면 수계의식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어느 경전 강의를 끝날 때 말하자면은 책거리 할 때 이 수계의식을 겸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동안에 이번에 이제 참석을 못했던 분들이 그런 기회에 정식으로 수계의식을 잘 받아서 수계증을 받으면 불자로 거듭나게 좋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자,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수계를 이미 다 하였습니다. 금인수계양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함께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것이니 온 세상이 평화롭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누리에 가득하여 모든 중생이 함께 이익을 얻고 불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삼계의 큰 스승이시고 중생의 자부이시며 저희들의 근본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자, 이제는 서가모니불 정근을 할 테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상단을 향해서 서십시오. 다무영산불멸 박수상존 시야본산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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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88쪽 맨 위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부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시고 시방세계에 비교할 분이 없으시네. 세간 모두를 다 보더라도 모두 다 부처님 같으신 분 없으시네. 그러므로 저는 일심으로 예를 올립니다. 자, 해양계도 따라 하십시오. 금일 수계한 큰 공덕을 법계 해양하옵니다. 원간대 어둠 속의 모든 중생들을 광명의 나라 불국토에 속히 왕생하게 하옵소서. 시방삼세 제불보살 일체영호 성중님이시여 구보 살펴주옵소서. 나무 마하반야. 자, 수계 제자는 마주 보십시오. 마주 보시고 선체로 삼배를 하겠습니다. 자, 목탁 소리 맞춰서 삼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 전에 선체로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자, 사홍성은 노래로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사내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내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로 이 사이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 날 반갑게 한남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이상으로 불기 2566년 청하불교대학 기본과정 수료식 및 수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자, 마주 보시고 성불합시다. 성불합시다. 잠시 공지사항 안내하겠습니다. 네. 언제 10월 8일부터 성수명 강의가 시작됩니다. 안내문 저 뒤에다 유인물 마련해뒀으니까요. 하시고요. 스님 오늘 이 과정 끝났으니까 여기 전체 단체 사진 네, 그러죠. 보여주니까